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것을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성찬식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성찬식이란 말을 쓰질 않습니다. 식이라고 하는 세레모니란 말도 없고 홀리 성찬이란 말도 없고 다만 찬 밥 먹는다. 그런데 supper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Lord Supper.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한문으로 만찬이라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 그래서 영어로는 Lord's Sup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칭부터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러시면 거룩한 거니까 성찬이라 그러면 더 멋있지 않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가톨릭 예배당에 그 성당 입구에 보면 성수라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또 왜 그게 성수가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근데 구약에 뭐 그런 걸 가져다가 아마 좀 이 흉내내는 모양인데 자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붙일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as oft as 뭐 할 때마다 자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주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우리 교회의 당시의 규모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정했는데 지금까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지금 관행으로 지금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많고요. 1년에 한 번. 또 많이 하는 교회 1년에 두 번.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미국에 제가 가보니까 그 딜랜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그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아마 그게 제일 적절하다고 해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그 교회 성도들의 합의에 따라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자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주변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brethren, 사위 말하면 형제회 출신들을 포함해서 일부 성경에서 주의 만찬을 매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예배는 주의 만찬이 빠지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견해는 존중하지만 그 교회의 약점은 이 설교가 약해요. 이 말씀이 선포가 약해서 균형을 이루면 제가 존중하겠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초점을 만찬에다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찬을 자주 해서 매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찬성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교리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매주 만찬을 안 하면 만찬이 빠진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또 성경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거죠. 성경을 초월하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논쟁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매주 만찬하는 교회를 다닌 분도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 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좋습니다. 매주 만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교리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보통은 교회들을 보면 자매님들 여전도에서 모여서 금년도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포도주를 담가야 된다. 언제 모여라. 포도주를 담그면 큰일 납니다. 포도주를 하면 안 돼요. 술을 그것은 올드 와인이고 그렇죠? 그것은 성경에서 독사의 용의 독이라고 신명기 32장에 얘기했고 발효된 술은 포도주는 용의 독이라고 신명기 32장에 써 있고 과일 포도라고 하는 그 과일을 즙을 꽉 짜서 신선한 뉴 와인은 순수한 포도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포도의 피에 해당하는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과일을 짜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100% 일단 포도 주스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이거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또 그렇다고 쫓아가서 장로교회 야 너희 교회 그 용의 독을 먹는데 큰일 났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더러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무지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일단 덮어놨다가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실 때 fit 거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말해야지 아무 때나 막 좋은 말이라도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포도주가 아니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무슨 소리냐고 포도즙이 아니겠죠. 포도주스겠죠. 당연히.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도
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고 성경의 명령을 잠언에 했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불쌍한 중생들 아유 피곤한 인생을 사는구나 한번 위로 좀 받아라 그랬다고. 가톨릭에서는 12월 25일 날 아이간 이 신부님들도 포도주를 자주 마시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움을 가끔씩 주신다. 뭐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데 성경에 없는 해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만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만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의 만찬이 몇 가지를 주님께서 잘 상기해서 정말 의미 있는 주의 만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방문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기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참여하는데 전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또 우리나라도 있어요. 좀 엄격한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주님의 몸된 지체만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교회에 와서 몇 개월이 지나서 어떤 정식으로 회원 신청이 되고 뭐 형제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참여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이제 closed system, 폐쇄 체계라 그래요. 근데 뭐 그분들이 그렇게 정한 걸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지. 왜냐하면 엄격하게 구원받은 성도만 주님의 몸된 지체 이만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실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걸 존중해 드리고요. 그러나 저희는 각 성도들의 양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각 양심에 따라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면 성경에 자신을 살피고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다. 저희는 이제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거룩한 회중, 우리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정점. 왜? 오늘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오직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경배는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 모두들 다 수긍하죠. 경배하는 정점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몸, 여러분과 저죠. 주의 몸이 주의 날, 오늘 주의 날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는 내가 영어로 안 써놨는데 Lord's coming 보이기 위해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상 Lord's table에서 주의 만찬 Lord's supper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만찬에 관해 7가지 사항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검을 이거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데요. 28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 상태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 또 죄를 지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면 오늘 윤지연 형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당연히 죄를 다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깨끗함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인지 연락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두 번째가 바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말을 실질적인 몸과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누는 순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께서 동쪽을, 사실은 이것도 우상숭배 일종인데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주문을 냅니다. 라틴어로. 저도 잊어버렸어요. 라틴어로 주문을 내면 그 순간에 이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화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따라 실제로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럼 성경에서는 피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살과 피는 육체적인 살과 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는데 이것을 실제 살과 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스스로가 모순되게 하고 어기는 것이죠. 피는 반드시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마틴 루터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어요. 화채솔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게 내 몸이라, 예수님은 지금 몸이 지금 입고 있는데 이게 내 몸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수님 몸입니까? 이게 스스로 모순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마시란 말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잔을 어떻게 마셔요?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마신다는 얘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 살과 피라고 생각하면서 신비로운 무슨 체험에 참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을 살필 것 두 가지를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참여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23절부터 곧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누구가 명령한 것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이 배반당하셨다는 이 단어가 일반 성서들엔 다 빠져 있어요. 아마 일종의 보상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류가, 그죠? 인류 전체가, 죄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는데 그 배반했다는 말이 굉장히 자신의 어떤 양심에 찔렸는지 이 단어를 슬쩍 다른 걸로 바꿨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제자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건 맞죠?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항상 식사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억 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에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짧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식사 기도하십시오. 이런데 기도란 말도 안 써요. 그냥 Would you ask blessing? 하나님께 이 음식에 복 주시라고 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식사하면서 5분 이상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밥 다 식어버리면 농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식사 기도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하죠. 그것을 떼시고, 이 뗐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로 뗐다 그러면 좀 이렇게 전체에서 이게 떼어냈다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조금 셉니다. break, 쪼갰다는 얘기예요. 확. 예수님의 몸이 그냥 확 쪼개져서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쪼개졌다. broken, break. 그죠? 쪼개져가지고. 이르시되 받아서 자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와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부서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한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건만, 그 2000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모르고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을 살았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 다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자, 여기서 찢겼다는 표현도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broken이라 돼. broken, 쪼개진. 그러니까 떼시고 하고 찢기는 영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것을 쪼개시고 이르시되 쪼개진 내 몸이니,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쪼개진 내 몸이니, 부서진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으라, 참여하는 거죠. 또 밑에 가면은 마셔라도 있습니다. 잔을 마셔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참여한다. 자, 왼쪽으로 성경을 넘기시면 10장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참여하는 거라 했어요. 우리가 떼는 여기서 마찬가지 표현 썼죠.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자, 커뮤니언이라는 말 썼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참여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자, 지금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빵을 이렇게 몇 개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래 한 빵이죠. 빵 하나를 쪼개면은 거기에 다 우리 지체들이 참여해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겠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잔은 축복의 잔이라고 지금 16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씀하신 이의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생명과 축복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밀가루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께서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밀이 생산이 됐고 그 밀들을 빻아서 짓이겨서 십자가의 고통처럼 짓이겨지고 빻아져서 그것이 fine flour 아주 고운 가루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인성의 성품이죠.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것을 물에다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다 같은 지체인데 한 빵인데 한 몸인데 지체는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침례받는 거하고 만찬 참여하는 거 두 가지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한다. 물론 순종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그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뭔가가 결과로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참여, 세 번째는 선포라 그래서 보이느니라. 26절 보십시오. 왜 이것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자,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죽으심.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것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겼다는 얘기는 부서졌다는 얘기는 죽으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여주는 것. 만약에 여기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문객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오늘 이거 하신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쪼개지셔서 부서지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매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만찬의 세 번째 의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기뻐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명절로 만들어서 사실은 예수님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더 죄를 가중시키고 있는 비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탄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자,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란 것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형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한번. 30절, 29절부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가서 만나시게 되겠죠.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구약 성도들의 최대 관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왜? 짐승의 피로는 그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단지 용서만 받을 뿐이었는데 그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정결한 몸으로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들은 지하에 임시 거처인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피로 그들의 죄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 돌아가시는 겁니까? 언제 죽으십니까? 언제 거룩하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겁니까? 짐승의 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이 언제 제거될 겁니까? 알려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느냐? 탄생이 더 중요하지 않냐?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탄생은 죽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죽음이 성경은 초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주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죽음의 속박, 노예 상태에서, 죽음의 노예 상태가 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를 패하여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마치 벌을 무기력하게 하려면 벌이 가지고 있는 그 침을 쏴야 돼요. 침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그 벌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도 지금 그 죽음의 권능을 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지만 그는 완전히 지금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죽음의 권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것인지 그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보여줘라. 매번 할 때마다,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네 번째,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만 합니다. 지속. 뭐뭐 할 때까지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 계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날에 모일 때 반드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달, 지금 25년, 23년째 매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도에 미끄러지고 타락하고 또 칠족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제일 유명한 사람 대마라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떠나가 버렸고, 물론 마가처럼 중간에 힘들어서 중도 포기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마가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마처럼 떠나가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도 하늘나라 가서 만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좀 대마를 만나는 게 민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나만 볼 때마다 너 왜 설교할 때마다 내 이름을 들먹거렸어? 나하고 너하고 뭐 뭔 차이가 있어? 너는 몇 번이나 세상으로 떠내려갔는데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대마 얘기를 안 하려는데 오늘 또 했네. 대마가 아주 벼르고 있을 것 같아. 딴 사람 놔두고 왜 내 얘기만 이렇게 하냐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도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그 선행을 메인테인 유지하도록 내가 이 글을 쓴다. 왜? 중도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이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는요, 중도의 포기,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도 지금 내가 착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도 포기한 사람. 악착같이 꾸역꾸역 교회 나오는 사람을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하셔야 돼요. 저 사람 교회를 나오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나오네.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오고 싶을 때 누가 못 나와요? 나오기 싫을 때도 끝까지 나오는 게 그게 끈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항상 충만해서 막 이뻐서 교회 왔습니까? 그래도 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딴 데 갈 수는 없지. 그러고 온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고 힘을 얻는 게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지속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섯 번째, 기대. 이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불어넣어 주는지 몰라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실 때까지 보여주라. 오시면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실 때까지란 말은 복된 소망. 성경에서 이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중요한 파트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지금 정말 우리 허리가 안 좋으셔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우리 박창희 형제님, 호주 캔버라에서 정말 킹제임스 성경으로 잘 사역을 하시다가 참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캔버라는 산불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지금 막 산불이 그 도시 안으로까지 지금 침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을 생각할 때 약간 재미있는 게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니? 정말 요즘 괜찮습니다. 좀 컨디션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매님이 캐나다를 가셨다는 거예요. 딸 집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사님 제 인생은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기다리는 인생. 뭘 기다리니? 일단 어디 가자 그러면 일단 먼저 나오죠. 다 차려입고 나오는데 안 나오시잖아. 그래서 저도 똑같은데요. 근데 뭐 남자들 다 똑같지 뭐 누구나 안 똑같을까요? 반대되는 집도 있습니까? 어쨌거나 약간 뭐 기다리는 거 그랬더니 그 기다리는 인생. 그래서 내가 그거 말고 더 좋은 기다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다리는 인생, 그 앞에만 빼면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딱 써줬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기다리는 인생,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기대감.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망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월드컵에서 우승하기를 소망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소망해서 안 된 게 많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에 그렇게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뭐 얘기한, I hope so. 그랬으면 좋지. 뭐 그러면 좋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호흡은 뭐야? 100% 확실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의 호흡인데 그분이 안 오시겠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주의 만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아까 죽으심이 초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죽으심 다음에 온 부활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주의 만찬을 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하나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여기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최고의 경배이냐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6번째로 갑니다. 6번째, 상기,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 자, 너희를 위하여, 아까 말씀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 성경에 따르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주 잊어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주님께 꾸중을 들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꾸중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찾았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 상기하라 하는 경고 말씀 하나 읽고 이제 마지막 7번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시면 10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에서 누리는 축복은 다 거저받은 겁니다. 공짜로 대가를 치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너는 이럴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막 기쁨 충만하고 막 너무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그 아가서도 보면 오늘 테마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 신부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임재가 놓쳐서 정말 내가 지금 너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뭔가 아닌 것 같지? 주님의 임재를 놓칠 때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잊지 말라, 상기,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마지막으로 7번째, 찬미, 나를 기억하라.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코란을 암송한다든가 불경을 외운다든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격이신 분을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한테는 안 오느냐?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성경 공부 많이 한다며 성경도 잘한다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도 성경도 많이 알고 세대주의도 잘 깨고 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도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데 너무 낭비했어. 낭비야 낭비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말라. 그 여인은 내게 선한 일을 했노라. A good work upon me. 내게. 예수님께 여러분이 하는 거는 시간 낭비 아니에요. 야, 수요 기도회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와, 미치겠어. 그게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낭비로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 낭비입니까? 3시간 왔다가 1시간 반 집회하고 3시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국에 보니까 그것도 휠체어로.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오라는 건 아닙니다. 예, 합리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을 향한 주님께 낭비한 것 같은 낭비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왜 교회에다. 낭비가 아닙니다. 다 그분 거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했느니라. 나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론은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도 뭐예요?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주인공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분이에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I am. 나는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뭐라고 번역하든지 하여간 I am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왜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시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I am. 그렇죠? 나는 뭐예요? I am the truth. 진리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요. I am.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대한의 관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제멋대로 사니까 할 때마다 as oft as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this do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이걸 하는 이유 아시겠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오늘 7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홍영만 교수님 나오시고